휴일 다음 날이 제일 힘든 날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제 또 가족들과 함께, 이웃들과 함께 좋은 시간을 보내셨는데,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할 때, 새 마음으로서 주님께서 주신 시간, 다시 한번 사역과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새 힘을 내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섰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향해서 나아갈 때 우리가 지치지 않고 또한 실망치 않으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오늘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279장입니다. 주의 몸을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사사기 11장 29절에서 40절입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시매 아로엘에서부터 민닛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 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내니 그가 그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께로 돌아온지라. 그는 자기가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이스라엘의 관습이 되어 이스라엘의 딸들이 해마다 가서 길르앗 사람 입다의 딸을 위하여 나흘씩 애곡하더라. 오늘 본문은 참 어렵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느냐. 입다가 암몬과 전쟁을 하러 나아가서 싸우는데 하나님께 서원하죠.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면은 내가 돌아왔을 때 나를 영접하는 그 첫사람을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그랬을 때 그 첫사람이 누구였느냐? 바로 입다의 딸이었습니다. 무남 동녀였습니다. 그 딸을 번제물로 드린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회 정서와 또한 세상의 모습과도 너무 다를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 참 여기까지 오면서는 입다가 하나님께 아뢰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시면은 내가 승리를 하겠습니다. 지식과 지혜로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는데 오늘 사건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우리 생각과는 너무 다르기 때문에 첫 번째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은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교훈은 도대체 뭘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본문을 어려운 마음을 가지고 대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참 어떻게 보면은 입다의 딸의 입장에서 볼 때 또 입다 입장에서 볼 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참 이해하기도 또한 해석하기도 받아들이기도 굉장히 힘든 내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라고 여러분들에게 definitive하게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오늘 말씀 속에서 제가 고민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그래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조금은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실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서원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입다가 하나님께 서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서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약속이 포함된 기도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서원 기도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을 참 이 아이가 없어가지고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얻은 아들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쳤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셨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의 크고 굵직한 일들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근데 그것만이 아니라 서원 기도가 종종 성경에 나오는데 오늘 입다의 기도도 그랬어요. 하나님께 서원하여 이르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서원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이 서원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가운데 하나님과 뱃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이거 하시면 내가 이거 하고 안 하시면 나는 안 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서원 기도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요 정말 조심해야죠.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약속을 할 때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 자신의 마음과 삶을 드려야지
하나님께서 내게 맞추어 달라고 하는 것이 서원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미 하나님께서는 입다를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승리를 주시겠다고 계획하시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속에서 서원이라는 것을 통해서 어쩌면은 입다는 자신의 명예, 자신의 승리를 조금은 더 확고하게 하려고 했던 바로 그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31절 말씀에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 또한 나를 영접하는 이런 표현들을 볼 때 입다가 전쟁에 나아가면서 어쩌면은 이 모든 것들 속에 자신이 원하는 것, 자신이 바라는 것을 먼저 앞세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서원이 아니에요. 서원이라는 것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내가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서원인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또한 하나님의 이 계획과 섭리에 맞추어진 삶을 살리라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는 이 입다가 드린 이 딸, 그 딸의 그 영접하는 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번제물로 드리겠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드린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사람을 번제물로 하나님께 바쳤는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것을 가증스럽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신명기에 나오는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면서 분명히 선포하셨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번제물로 바치겠다,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지 못했던 것이에요. 물론 그만큼 내가 희생하겠습니다 그랬지만은 사실은 입다가 생각했던 번제물로 드리는 사람은 자신의 딸이 아니었겠죠. 누군가 막연하게, 물론 그것이 결국에는 딸이었고 딸이 희생이 되었지만은 큰 희생을 치른 것이지만은 원래 그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아무나가 아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시겠어요? 번제물, 사람을 번제해서 드리겠다, 그만큼 큰 희생을 하나님께 약속을 했지만 사실은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을 즐겨 하시는지를 모르면은, 그래요, 내 나름대로는 뭔가 대단한 것을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것이 헛된 것일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큰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정말 의리번쩍한 그런 건물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시고 화려한 장식을 원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은요, 정성을 원하시는 거예요. 입다가 서원하지 않았더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역사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을 때 결국에는 큰 잘못을 범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 봐야 합니다. 항상 이렇게 돌아가는 것 같아요. 기도로 또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게 기본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참으로 추순날 참 얼음이 물과 같이, 냉수와 같이 하나님께 참 기쁨이 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지혜롭게 헤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벌써 11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어갑니다. 오늘도 우리 함께 기도하며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주님의 뜻을 이루도록, 그 뜻을 우리가 깨달아 알도록 기도하겠습니다.